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성경 찾아야 돼. 17절이 안 나온 걸 보니까 안 나올 수 있어.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돈 생기는 일이라면 밤늦게까지. 그래도 투덜대는 거 봤어요. 왜? 돈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만약에 부지런하지 않다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정신과 구리 열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 애착이 없다면, 나는 성령 앞에 무자격자로서 벌써 목회를 끝냈어야 되죠. 일반 교단의 목사님들이 70세면 그냥 은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은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만두는지 은퇴하는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회는 그만둘 수도 없고 은퇴도 없고, 성령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그냥 은퇴는 없어. 목사는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권한이 성령께 달렸잖아요. 근데 연세중앙교회를 이름 명하여 세울 때 우린 연희동에서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뒤에 큰 장로교회가 있었고, 또 그 앞 건너 큰 천주교회가 있었고, 그 뒤편으로 가면 우리 교도 안에 큰 침례교회가 있었고, 거기 뭐 연희 장로교회, 연희 제일교회, 연희 중앙교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교회가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될성 싶다고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을 냈다면 저놈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 나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떤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교회에 보태보겠다고 애타는 마음. 지금도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하면 굉장히 천만다행,
아주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인데 그 성공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주님을 향해서 아주 죽기로 결의를 합니다. 주의 만찬을 마친 다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일제히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혈질인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순간의 감정적 각오와 결심인데 이걸 신념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를 딱 한 곳에 놔두고 그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주님이 기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날 주님이 결박당하여 포송에 묶여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 그 엄청난 신문을 받으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를 아무도 눈치도 못한 거예요. 반드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면서 자기가 살찌고 피 흘려 죽을 것을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그러나 내가 살과 내 피와 내 살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며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곳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서 오래 계셨습니까? 거의 다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가지셨죠. 예루살렘에서 공생애 가진 시간은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라고 하면 가브나움도 갈릴리고 고라다 지방도 갈릴리고 그 주변이 다 베세다 광야도 다 갈릴리 주변입니다. 전부 갈릴리 주변에서. 그래서 갈릴리 문화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갈릴리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편이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의 만찬을 베풀고 그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할 때 여기도 다 죽어도 안 버린다고 하겠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안 버릴게요. 이 정도는 사람 있을 것이고 꼭 버리고 자실 게 뭐 있어요.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냥 내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희미하냐 그 말이요. 희미하냐. 이 제자들은 확실했어요. 얼마나 확실했느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실했는데도 주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주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를 넘겨줄 때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령해서 현장에서 그들을 어떻든 죽이든 살리든 못하게 하든 절박하든 말씀 한마디만 되는데 그 시간만큼은 너무 초라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 앞에 긴가 민가 우리가 믿던 그 그리스도가
맞은가 안 맞은가 할 만큼 이렇게 하다가 끌려가서 주님이 무진매를 맞는다는 소식, 고통을 받는 소식을 들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나마 수제자 하나 남은 제자가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매를 맞을 때 바깥뜰에서 제자가 아닌 자꾸 구경하고 있잖아요. 세 번이나 네가 예수와 한 당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 때 가서는 내가 주지오고 맹떠오느니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양심상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인간의 육신은 양심이 그래.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인정해야 후회하지 않는 내일이 온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다면 여기 와서는 안 졌는데 주를 위해서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각오도 없고 죽을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주를 위해 죽을 것 같고 나가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과 예배 드렸던 예배의 이 간절함이 어디 가나 다 어디 갔나 사라지고 말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 선거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뭐 아니면 토잖아요. 당선 안 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당선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당선 안 되면 떨어진다.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천국 못 가면 지옥이요. 주님 오셔서 공중에 변화된 마음으로 첫 부활에 참여해서 들림받지 못하면 군다구자로서 큰 견딜 수 없는 환난에서 환난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뭐 아니면 도로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지치 않은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희미하게 무너져 버리면 내 육신이 끝나는 그날 공중에 주님 강림하시자마자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큰 환난 속에 버림받는 주주 아래 있을 때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얼마나 낭패가 대단한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가 부활했단 말을 한마디도 누구에게 못해. 부활한 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본 사람끼리만 얘기하지 한마디도 못합니다. 안 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했느냐? 늦게 본 도마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11번을 제자들을 부활한 다음에 보이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셔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뒷말 가운데 말은 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가 딱 40일이 되던 날입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거기 그 주님이 승천한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본 사람
500여 명이 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380명이 도망갔어요. 왜? 붙들리면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과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에 그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내 모가지를 달랑 떼서 던져주고 그리고서 예수 부활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누가 죽이냐? 예수 죽인 빌라도도, 예수 죽인 가야바도, 장로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자, 이 어마어마한 그때 유대교 정치인들의 권력이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까? 그저 제사장이 저를 돌로 치라면 치는 것이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못 박이,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거죠. 얼마나 사름 같고 삼엄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380명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120명은 각자가 살살 숨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숨을 죽여가면서 아주 힘으로 기도하던 열흘 되던 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휘몰아치는 그 진동과 아울러 혀에서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면서 그들을 성령에 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육신의 의식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의식과 성령의 생각이 저들을 끌고 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초월하려면 이 정도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나를 압도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압도당하는 사람 별로 있으십니까? 여기 압도당하는 사람 별로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여러분, 성령으로 압도당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진동하듯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도 끝도 없이 하고, 그런 사람도 성경을 읽어도 끝도 없이 지식으로 읽고. 왜? 내 육신을 성령의 영역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 이름을 높이는데 철저하게 나를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느 정도 충만했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나가면 죽지? 이성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지.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그들이 막 복음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는 14개국 나라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각자의 말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다 말하며 어떻게 저렇게 학벌없고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유식하냐? 응? 바로 그런 사람이, 나도 참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배추 장사해 먹고 토마토 장사해 먹고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동네 물어보니까 도반노 행사만 1년에
웬만하면 다 뭐 몇천만 원씩 벌고 많이 버는 사람 뭐 2억대, 3억대 막 몇 억대 이렇게 도마도에서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도마도보다 더 수지 맞는 것이 있다 싶어서 이제는 그 개량된 사과 대추를 심는데 대추가 이만씩합니다. 사과 맛하고 대추 맛하고 진한 대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대추보다 더 좋은 수확이 있다. 망고를 심더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망고를 몇 그루나 심은 거요. 한 3,000주 정도 되지 않나. 3,000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열렸냐고 물었더니 작년보다 훨씬 많이 열렸대요. 근데 망고 어느 정도나 컸냐고 물었더니 지금 크기를 큰 대추보다 훨씬 많이 컸대. 그가 커서 딸 때는 굉장히 망고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 그렇게 겨울에 그냥 비싼 기름 떼가면서 온도 맞춰가면서 망고를 키워가면서 토마토를 키워가면서 대추야자를 키우느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응? 농사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날이 없어. 그저 계속 이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누가 그렇게 일시키느냐?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정신이 일시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나는 성령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성해야 되고 성령으로 헌금해야 되고 나는 성령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이나 되는가? 저는 기도하면서 왜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지옥 아니면 주님 강림하시는 날 버림받는 절박한 상황이 오는데 왜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않는가? 대답이 딱 하나요. 지옥을 말로만 지옥이지 자기가 간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성령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서 믿는 것이 은사인데 그 속에 성령이 믿음을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갖지 않을 만큼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뭐 하냐면 도라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이요. 주님 오셔도 촛불 아래 들림받느냐 버림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내 영혼이 복되도록 신앙생활을 분명하고도 분명한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못하는 까닭이 뭘까? 이게 들을 때는 잘해야지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 왜 잊어버리느냐? 성령이 기억나게를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기억날 만큼 성령에 수준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이 그만큼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주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주님의 목소리대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가득 들어서 육신의 실리대로 살려고 들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에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하느냐 버림받아 큰 환난 가운데 절망적으로 무너지느냐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내가 목회하다가 주님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오신다 우리 그럼 버림받는 숫자가 훨씬 많고 어쩌다 하나 들림받았다면 나는 목회의 실패자 아니야. 실패자이냐. 그럼 나만 실패자냐? 버림받은 자도 똑같이 실패자라.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적 생활만큼은 반드시 실패자가 되지 말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사모함에 열심히 내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나의 정혼한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라면 왜 이렇게 열심히 내서 사모하지 않고서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랑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려. 여러분 신랑을 잊어버리는 정혼녀가 있습니까? 신랑을 잊어버리는 정혼녀가 있냐 이 말이오. 도중에 바람 났다면 다 잊어버렸겠지. 응? 그래서 성경은 정절이 없는 자는 어린 양의 신랑이 되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정절이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뭐 말로는 주님이 나의 신랑. 근데 관계는 신랑이 아니요. 생각에는 신랑이 아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오직 다가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전력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만 보고 있니? 예, 지금 승천하시는 공중에서 들리는 거예요. 올리우신 예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으니 얼마나 기다렸겠나 생각해봐.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는 모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그때야 세상의 끝이라 했으니 얼마나 복음 전부에 미쳤겠어. 신랑을 기다려서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아마 그런 사람은 좀 정신병자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예, 제가 이제 저녁이면 저녁마다 기도로 오는 참 우리 저 동네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항상 보면 미군 부대에서 입었던 시우리 잠바 그거 입고 그러고서 이제 저녁마다 형은
하나도 안 춥겠네. 내가 미군 부대 근무했잖아. 그래서 이 미군 부대 옷을 좀 갖다 놨더니 안 추워도 형 나는 기도할 때는 추운데 일어서 참 기도할 때는 안 추운데 일어서면 추워. 내가 형하고 옷이 바지 하나 달라고 할 텐데 형은 크고 나는 죽어서 아무 소용없잖아. 글쎄 그렇다. 글쎄 그렇다. 그 형하고 앉아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나 하는 소리를 쭉 들어요. 근데 어린 소견이라도 나이가 먹은 군대 갔다 온 청년인데 그때 군대 생활을 지금처럼 무슨 뭐 18개월 했습니까? 2년 24개월 했습니까? 예. 그때는 그 형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그냥 제대하라면 제대하는 때고 그런 때요. 그냥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제대하라면 제대하고 언제 제대할지도 모르고 그런 때요. 그렇다니까. 응? 여러분 지금 제대날 때도 없이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좀 많죠. 응? 보세요. 그들이 참 좋은 훈련과 떳떳한 전투 항상 일보 직전에 놓이는 그런 상황 속에 했고 6.25 전쟁 때는 진짜 피비린내난 전투를 했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죽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우리도 내 영혼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하듯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형이 말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냐. 맞아 형. 근데 형 나는 말이야. 아버지가 핍박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시간 차서 못해. 몰래 나와야 돼. 몰래. 아니면 또 나 어디 잠깐 뭐 아버지 뭐 친구 집에 책을 빌리러 간다든지 뭐 숙제를 보러 간다든지 뭐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집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으니까. 그러고 교회 한번 가면 막 그냥 그때는 통행금지가 12시니까 반드시 통행금지 전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뭐다 다 하냐. 그러나 아무 말도 갖고 가만히 있죠. 그럼 시컷 야단 맞고 들어가 자가라.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는 얘기, 신앙생활의 경험한 얘기, 은사받은 간증 얘기, 꿀맛 같아. 그냥 세상에 무슨 얘기가 필요해. 이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그를 주관하는 사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죽든 크든 여기 와서 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 말이요. 없어.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혼녀라면 남자들은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러면 여러분 정혼한 남자라면 그 아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나하고 같이 살 아내가 있다고 할 때 내가 너무 좋아서 정혼한 것 아니야? 내가 너무 좋아서 남자하고 정혼한 것 아니야? 얼마나 전화 목소리도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정절을 지키며 철저하게 자기 남자와 여자가 둘이 정혼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살펴보세요. 나는 걱정스러워. 응?
내가 지금 한 50살만 됐다면 막 새벽 기도도 다 설교고 다 나오라고 새벽 부흥성에 들고 그럴 텐데 나에게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응? 내가 젊어서 목회할 때도 오직 소망은 영혼 구령과 예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망을 내게 굳게 잡고 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라고 한들 기도를 합니까? 전도를 하라고 한들 전도를 합니까? 충성하라고 한들 충성을 합니까? 교회가 일이 있으니 모두 와서 일하자니 왜? 신랑의 집의 일이 아니니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당신들은 주님과 정언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행동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했어요.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장렬하게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택해야 된다. 그런 기회가 내게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여러분 속에 말하니까 아멘이지 실상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재림 오늘 또 그래요. 지금 지구상에 생각해봐요. 핵이 얼마나 있느냐. 핵이 어딘가서 핵을 한번 사용하게 될 때 핵 사용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지막 말세 종말론적 상황에 이르러가는 현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핵으로 먼저 죽음이 온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 가겠는가? 응?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 무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궁중에 던짐받아 주님을 뵙겠는가? 응?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당할 일이 있으면 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에 막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 미쳤다. 응? 예, 제가 하루에 이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 TV에 한 TV를 잠깐 뭐 뉴스 때나 어떤 데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교회가 사회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 잘 들어. 세상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돼. 왜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말을 일컬 수 있을까? 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했으면 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나 복음은 타협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타협이 아니라 이 말이요. 죽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이것이
세상 닮아야 되나 교회가? 응? 왜 교회가 세상 닮아야 되느냐 그 말이요. 세상이 교회 닮아서 구원받아야지. 근데 육의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 다 크게 다 믿는 장로 목사들이 나와서 하는 노리니까 그것도 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대학 교수 출신들 이런 분들이 하는 소리니까 그런가 보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성을 하지는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교회는 세속화돼야지.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잘 들어봐.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직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이요. 확실하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 죽음도 이기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주를 위한 죽음의 자리가 올 기회는 없잖아. 왜 안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기회가 없었어요? 응? 너무 쉬운 예배조차도 집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죽음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목숨을 복음 증거를 기대하며 죽도록 충성을 기대합니까? 기본적인 예배가 안 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점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요. 듣는 만큼 잘해야 돼. 무슨 기술을 배우는 겁니까? 우리 잘 들어야 된다니까. 선거판에 보세요. 어디든지 가도 그저 선거운동을 해서 표 얻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 응? 가만히 보라니까 여러분. 응?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비하면 이게 뭐는 거예요 도대체. 바닷가에서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 퍼내는 거나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우리 그거 아니야. 간절히 비움나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생애를 우지좌지하게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야. 감히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에 시비오고 간섭하다 영혼 죽이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리라. 무서운 얘기요. 거룩하지 못하면 멸한대. 근데 거룩은 성령으로만 거룩할 수 있으니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달 못하면 어떡해. 내 영혼의 신세가. 우리는 뭐 아니면 도라니까 신앙생활이.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요. 연세가족이요. 절대 지옥은 가지 말자. 연세가족이요. 절대 주님 오시면 버림받는 큰 환난에 내던지지 말자 이 말이요. 얼마나 환난이 힘들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견디기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으니 육체가 끝난 다음에 그보다도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지옥은 어떻게 견디겠나 생각해 보라고. 성령 강림절 성회해야 되는데 하면 뭐라나.
며칠 지나면 끝일 텐데. 예. 제가 어제도 살살 걸어서 내가 설교 원고 방을 가봤어요. 야, 이 바인다 하나 가지고 평균 설교를 아무리 못했어도 약 한 A4 용지로 한 10페이지면 A4 용지로 10페이지면 내 바인다로 쓰는 설교문으로 쓰면 12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면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예, 아주 짤막하게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예, 2페이지, 2페이지에 1시간씩이면 60시간을 했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바인다에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엄청나게 설교했구나. 근데 달라진 게 뭐야? 달라진 게 뭐냐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끝없이 방해하는 한 필사적으로 방해를 뚫고 성공해야 되는데 역시는 방해가 아니라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주여 우리 성도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실증나고 피곤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해서 지옥 가는 자 오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는 원수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요 세상 풍속이요 육신의 요구인 줄 알고 반드시 이기되 주님이 나위에 피 흘리신 구속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천국 지옥을 생각하며 절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마음을 쏟아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수백 시간 설교했을 거예요. 마귀 역사라고 수백 시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귀 역사에 대해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잊어버려. 마귀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역사인 줄 몰라서. 왜? 눈을 밝히 뜨고 어제 지난 여러분 3일 예배 때 말했잖아. 저 태양빛은 육의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당신 눈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영의 것은 태양빛이 당신 눈이 보지 못하는 그 마귀 역사의 극적인 원수 같은 행동을 철저하게 볼 수 있으니 이놈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응?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나 생각해봐. 역시 내 생각은 사망. 절망적인 지옥밖에 더 있대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마당 앞에 쭉 끝에쯤 나갔는데 어떤 우리 교회 연희동서 좀 다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부수 전도자 학교로 다 다녔대요. 그러신 분이 그동안 안 나오다가 금년 1일부터 나왔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권사님이 되셔서 권사님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부수 전도자 학교를 다 공부하고 그리고 연희동서 여러분 다녔으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봉예를 하고 연중무휴 철회하고 어마어마한 열정을 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열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와 계신데 그 이름과 그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와 계시다 이 말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응? 성령 강림절이 돌아와요. 말만 절기가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님께 속삭이고 정말로 말 안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한때고 무시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잘 모시고 성령께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가지고 나를 깨닫고 내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생각에서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시는 애 감사함으로 최선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강림절을 보내야 될 텐데 그렇게 못되면 절기로 끝나면 어떡하나. 걱정이야. 걱정이야. 수경이 목사님이 전도에서 왔는데 몇 년도에 왔대요? 민석이 몇 년 됐어?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됐어? 7년 됐어. 7년 됐대. 이제 7년이니까 얼마나 교회 말씀이 들리고 참 그러겠어요. 기도는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면 그죠. 그냥 저 요한 성녀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찬양대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요. 육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런데 아쉬워서 기도하면 또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게 아쉬움이 무엇이냐? 더 충만하고 싶어.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멸해한대. 이번 성에 기관장 그리고 교사들,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청년회 부장, 실장, 영혼 담당한 자 그리고 전 성도들은 내게 속한 모든 영혼들을 다 참석시켜서 목사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문자할 때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그러잖아요. 그 문자를 잘 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할 수 있어야. 이번 집회하다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도 경사고 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미치도록 신앙생활에 욕먹는 거 당연히요. 핍박받는 거 당연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핍박을 받을 각오고 핍박을 만들 만큼이나 영적 생활에 잘해서 모든 핍박의 승리자, 마귀사탄 귀신 앞에 승리자 주님 오시면 공중에서 촛불 아래 참여하며 내가 죽으면 언제든지 천국에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 내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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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강림절 잘
지키기로 결심하면 아멘 합시다. 날짜 지키는 거 아니요. 달력 붙들리는 거 아니라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다 말했잖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가 성령님을 우대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멸한다고 했으니 그날의 멸해지는 패배는 내 영혼의 절망입니다.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마가다라방의 제자들만큼 강력하게 임하소서. 내가 그렇게 성령을 환영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강림절의 최고의 충만함으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로 속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회개 운동을 일으켜 내 영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드려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스럽게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핍박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내 안에 새겨주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거룩하게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을 무시한 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학대한 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짓밟아 성령의 가마감독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절박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지옥 갈 수 있다고, 내가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나는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인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모든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버림받아요.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왜 절박하게 신앙생활에 마음 쏟지 못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생각나게끔, 성령이 기억나게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실패자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 흘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우대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 시간 거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신앙생활을 필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장악하여 주세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사단 귀신이 방해하는 한 필사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마귀 역사인데 마귀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나의 무지와 불순종을 이 시간 성령이여 돌이킬 수 있도록 세상 풍속에 빠져 물질에 매여 육신의 생각과 소욕에 매여 있는다. 육신의 생각은 나를 비겁하게 만들고 영혼의 때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의식과 생각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게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니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은 빈노라 하면서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내 인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세계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왜 사모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정원한 신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가 맞습니까? 정원한 신부가 어떻게 신랑의 사정에 무관심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절을 지키지 못합니까? 주의 정원한 신부는 신랑과의 혼인 예식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재림을 신랑과의 공중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가 맞습니까? 성령님, 내가 정절 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혼한 신부가 아니에요. 정혼한 신부는 신랑의 일에 마음을 쏟고 신랑의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 증거에 목배임을 당할 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타협할 수 없는데 죽어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 풍속에 젖어 있습니까? 두 손 높여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삼고 오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학대하고 성령의 가마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의 열정이 무너지지 않게 주여, 우리 성도들은 미치도록 예수를 사랑하도록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을 만들 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두 손 높여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진동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이끌리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성령님, 신앙생활을 절박하게 사모함으로 아버지 전쟁하듯이 전투하듯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다. 내 영혼을 죄로 더럽힐 수 없다. 나를 전삼고 임하신 성령님을 모독할 수 없다. 전쟁하듯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전쟁하듯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살찐고 피 흘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 나에게 절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성령의 열심으로 영적 생활하리라. 성령님, 내가 성령 앞에 무자격자로 실패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관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만큼 내 영혼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할 만큼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력을 다해 믿고 따라가시리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명령을 달라고 신앙생활에 동력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 달라고 눈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전할 때 어디 그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바칠 수 있다면 나는 이 복음 증거하다가 내 생애를 마감하겠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막을 수 없었고 전도를 막을 수 없었고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막을 수 없었고 아버지여 어떠한 방해도 장애물도 이겼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소망이 예수에게 있었어요. 오직 소망이 영원 구원에 있었어요. 이 소망을 내 안에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여 예수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영원 구원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신랑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마음을 쏟아 미치도록 내가 맡은 영혼, 내게 맡긴 영혼,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나도 성령으로 죽도록 사랑하고 삼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신앙생활을 거치게 만들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갈 때까지 성령으로 지배나가야 돼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속에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내가 들림받을 사람인가 버림받을 사람인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보는 나의 실상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감을 주세요.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세요. 기도에 영향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신앙생활의 아쉬움으로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의 아쉬움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아쉽고, 전도하는 일에 아쉽고, 사랑하는 일에 아쉽고, 충성하는 일에 아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아쉽고, 왜 내게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이 없는가? 주를 위해 나의 생애를 못 들여서 아쉽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사모하세요. 열망하세요. 성령님을 우대하는 자를, 환영하는 자를, 인정하는 자를 가까이 만나주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님을 우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이번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부흥성에 아버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이하게 하여 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 성령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설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 가운데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상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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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 존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 예수 이름이 존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예수만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말하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전사무신 나를 내 생애를 더럽힌 죄 어찌할꼬 회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번 주일에도 오늘보다 더 강력하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성령 강림절 부흥성에 우리 주의 사자를 반드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연세 가족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의 사자가 어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차고차고 올라 성령님 제발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주의 사자를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 가운데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영혼 살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맡은 영혼들 다 참석시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교회로 나오도록, 교회 나와서 은혜 받도록, 우리 직분자들 영혼 관리자들 영혼 사랑하는 일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연세중앙교회와 우리 주의 사자를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고 강력하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영역 있게 넘치는 성령의 영감과 넘치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 생애 재현하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실패자 되면 안 돼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우대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도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복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소망이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 들림받을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신앙생활합니다. 악한 마귀 기계는 아버지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도록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은 대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닳게 만들고 세속화시키는 마귀 괴계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명령하신 그 마음을 알아, 심정을 알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 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앙생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세속적으로 만들고 세상닮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만들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아버지 몸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 장 착각하게 만들어서 영적 생활에 무지하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없게 아버지 수많은 핍박과 겁박과 미혹으로 낭망케 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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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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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을 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한 채 거룩함을 잊어버려 멸망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그 성령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주님이 단에 세워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 성도들의 심령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기는 신앙생활 하도록 계속해서 주의 사자 강건하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성령님께서 장악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성령 강림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던 영적 생활, 신앙생활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하며 진실하게 우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무시했던 나의 아버지 부지식간에 했던 아버지 수많은 죄악들 주님 회개하며 용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걱정하지 않는 이번 성령 강림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